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날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 아침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마음을 담아서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사랑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도 이렇게 새날을 주셔서 늘 그런 생각을 해요. 어젯밤 누군가는 하루만 더 살기를 원했던 사람이 있지 않겠어요? 그치요? 여러분 그렇게 어저께 그런 마음 갖고 잠자리에 들은 분 계세요? 아무 생각 없이 잤죠? 내일 빨리 자고 일어나야 돼. 아침에 빨리 일어나고 빨리 자고 일어나야 돼. 새벽 가려면 빨리 자야 돼. 그러고 잠들었다가 일어났죠? 어저께 누군가는 하루만 더 살고 싶은 그런 삶을 살았던 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오늘 우리는 그 하루를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그냥 또 주어진 삶을 사는데 우리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절절하게 하루를 사는 사람도 있다고요. 이 귀한 하루를 선물로 받았는데 언제 끝나 이 새벽이 막 이런 사람 아무도 없죠? 매일매일 우리는 즐겁게 기쁨으로 살아가는 선물로 받는 하루를 여러분 기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샘솟는 기쁨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샘솟는 기쁨. 어제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 오늘 같은 의미겠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샘솟는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세상을 보면 자연 재난, 말로 다 할 수 없는 자연 재난, 정말 예측할 수 없는 자연 재난이 있지요. 또 참 비참한 여러 가지 전쟁과 기근과 여러 가지 그런 뒤숭숭한 일들을 봅니다. 한국의 상황들을 보면 자연 재난이 아니라 여러 가지 참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정말 뒤숭숭하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른들이 옛날부터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어두울수록 빛은 더 밝게
빛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이 어수선하고 어두울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더 밝게 빛나게 됩니다. 아니, 사실은 빛나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분명히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평안이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들의 영혼에 성령께서 함께 사시는 것이고요, 인생에 있어서 기쁨의 샘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샘솟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기쁨이 샘솟는 인생이 되어야 하지만,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어저께도 어떤 권사님이 저녁 때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아침에 설교 말씀 듣고 은혜는 받았는데 현실은 그게 아니라서, 울면서 전화 오셨어. 너무나 몸도 아프시고 오랜 시간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지금도 설교 듣고 계실 것인데 넘어지셔서 엉치뼈가 금이 가갖고 새벽 예배를 나오지 못하고 기도처에서 예배 드리시는 권사님이신데 누워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너무 답답하신 상황에서 울면서 전화를 주셨더라고. 권사님, 오늘 지금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계실 텐데 힘내세요. 답답하니까, 현실은 그게 아니니까, 기쁨이 아닌 막 슬픔과 여러 가지 막 복잡한 상황 가운데, 그래서 제가 힘내시라고 기도를 해드렸거든요. 현실은 그렇지 않은 상황, 자식의 문제도 그렇고 또 건강의 문제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 속에서 기쁨보다는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앞서는 그런 현실들, 부인할 수 없는 현실들, 이 상황들을 어떻게 하면 그러면 기쁨이 샘솟는 인생이 되게 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매일매일 새벽에 나와서 그래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 말씀 붙잡고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 새벽에 나와서 뭐 여러 가지 골치 아픈 거 아니고 말씀 붙잡고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에베소라는 곳, 소아시아의 서해안에 자리 잡고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라는 곳이 여러 가지 문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잡다한 곳이 많이 있는, 그리고 우상의 신전이 있는, 한마디로 말해서 타락한 도시였던 곳입니다. 사도 바울 목사님이 그곳에서 2차, 3차 전도 여행 때 이곳에 들러 복음을 전했습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오랫동안 그곳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말씀이 계시록 2장 2절에 말씀하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라는 말씀을 보면, 자, 이 타락한 도시, 부귀영화가 있고 타락한 도시에서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쉽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수고를 했고 어떤 상황 가운데 인내했는지를 아셔서 그렇게 계시록에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조금만 눈 감고 세상과 타협하면 부와 쾌락을 얼마든지 누리고 편안하게 살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던 사도 바울 목사님께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에베소 교회를 염려하면서 편지를 썼습니다.
바울 목사님의 염려하는 마음이 사도행전 20장 31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나타나고 있지요. 이 편지가 바로 에베소서이라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 목사님이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신분과 위치를 강조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목적을 거듭해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기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지키고 그리스도인의 목적을 이루라. 하나님의 자녀로의 신분을 지키고 그리스도인의 목적을 지키고 살아라, 이루라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 목사님의 그런 가르침을 잘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고 성실한 삶을 살았고 정직한 노동을 살았고 또 그 다음에 세상을 바라보지 않는 그런 인내로서 기독교의 정통성을 잘 지키고 살아왔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의 상황과 지금 우리들의 이 삶의 상황과 많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들의 상황, 정말 세상이 우리들의 신앙을 바로 지키고 살아가게 놔두지 않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오늘날의 성도들도 조금만 신앙과 세상과 타협하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상황과 비슷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두루두루 즐기면서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팬데믹을 지났기 때문에 뭘 매주 교회를 가, 그냥 영상으로 봐, 이게 지금 사람들 생각에 들어가 있어요. 특히나 젊은 사람들 생각에 그때도 그랬는데 뭐 지금 굳이. 젊은 사람뿐만이 아니에요. 어르신들도 마찬가지. 비 오는데 이제 오늘 비 온대, 내일 비 온대, 그냥 영상으로 봐, 이게 익숙해 있어요. 그때는 됐는데 지금은 안 된다는 게 왜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냥 여기서 영상으로 봐, 이게 익숙해 있다고요. 그냥 그렇게 타협하면 타협이 되는 그런 상황, 익숙해 있는 그런 상황. 세상에 대해서 그렇게 타협하면, 눈 감고 적당하게 타협하면 두루두루 즐겁게 그렇게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제가 요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점점 우리가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편안한 신앙생활을 내려놓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이 편안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다짐하십시오. 불편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마음에 깨닫는다면 우리는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다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는 그런 삶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7절 말씀과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속량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던져주시는 그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기 때문에 적당한 신앙생활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쁨이 샘솟는 인생이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로 자신의 신분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내가 누구인가?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 3절에서 5절 말씀과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 신분이 무엇이고 또 어떻게 우리가 이 신분을 얻었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에 발딛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창세전에 택함 받은 자입니다. 너는 내 거야 라고 하나님이 택함 받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세상에 보냄받은 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 저와 여러분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흔들리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연약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연약함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연약함을 사단 마귀는 파고 들어와요. 너 그때 그랬잖아. 그때 그랬는데 너 그거 아유 넌 자격이 없어. 너 그때 그런 것 갖고 너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 사단 마귀는 자꾸 우리 마음 가운데 정죄의식을 준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확신하노니, 어제 우리가 이 말씀 마음 가운데 품었잖아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건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내 마음 가운데 확신하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확신하노니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없다니까요.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어떻게 얻었는가? 우리가 무엇을 해서 얻었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을 제가 다시 볼까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속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으로 주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로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놀라운 복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과 기쁨이 샘솟는 인생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것을 소유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사람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상속자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것들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자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면 주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새벽마다 나와서 구하는데 하나님이 주시지 않겠느냐? 요한복음 15장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약속.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신분인데 구하면 주신다는데 왜 얼굴 찡그리고 왜 염려하고 왜 근심하고 왜 그렇게 어두운 표정으로 살고 계시냐 이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확신하고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샘솟는 기쁨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기쁨의 샘솟는 인생이 되어지기 위해서 자신의 삶의 목적을, 인생의 목적을, 내가 누구인가를 알았다면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6절과 8절의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대로 예정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대로 예정된 사람들입니다. 우연히 생겨진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대로 예정된 사람들, 하나님께 도대체 무엇 때문에 세상을 창조하시려고 계획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셨겠는가? 분명히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오직 한 가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이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냥 존재하는 그렇고 그런 인생이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이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창세기 18장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그 목적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야훼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 택하신 목적을 분명히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43장 21절,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입술로,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요즘에 트로트가 난리가 나고 막 임영웅이 가는 곳에는 막 아줌마들이 막 난리도 아니야. CCM 가수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집회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고, 아줌마들은 찬양 자리에는 별로 그렇게, 옛날에 한동안 어떤 트로트 찬양하는 그 목사님이 있을 때 잠깐 반짝하더니 또 어디로 갔는지 없어졌어.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유행이 아니에요. 평생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인데, 여러분, 우리가 그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죄를 회개하지 않습니까? 죄가 무엇입니까? 타겟을 벗어난 게 죄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데, 사람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이 나름대로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만일 어떤 것이라도 그 목적을 벗어나게 되면 파멸과 재앙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도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나면 파멸과 재앙이 닥쳐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마지막 결론 부분인데요,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이 우리들의 살면서 행하여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들의 삶이 이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우리는 빛을 비추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빛을 발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빛이신 예수님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의 착한 행실, 우리는 착한 행실을 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그 빛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향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삶으로 살아내는 게 우리들의 작은 빛을 비추는 거예요. 우리는 착한 행실을 할 수 없는 죄인된 모습 아니겠습니까? 아주 죄덩어리들인데 그 죄덩어리들인 우리들이 회개하고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영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되어진다면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작은 예수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입니다. 여기 있는 말씀과 같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 빛이, 우리는 빛을 비출 수 없는 자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은 작은 예수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삶으로 빛을 비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부 예배를 잘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1부 예배만 잘 드리면 그건 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2부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세상 속에 나아가서 교회에서만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삶으로 비추어지는 자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인 거예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하심이 성령의 9가지 열매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와, 하나님의 모습이 저런 모습이구나,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와, 저분을 보니까 진짜 하나님은 저런 모습이구나, 이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을 이루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하신 목적대로 행하게 될 때 우리는 기쁨이 샘솟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애들도 엄마가 뭐 심부름 시켰을 때 그거 잘하고 오면 엄마 하고 기분 좋게 들어오잖아요. 목적을 이루면 기분이 좋아서 기쁨이 막 넘치는 거예요. 목적을 이루지 못하면 엄마한테 야단 맞을까 봐. 하나님은 우리를 야단치시는 하나님은 아니신 걸 아시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면 우리들 스스로 우리 안에서 기쁨이 넘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가 부담스럽습니까? 목적을 이루지 못하면 괜히 그게 스트레스가 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거든요. 그 사명을 이루면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한 영혼을 구해냈잖아요. 한 영혼을 구해내면 우리 안에 막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기 때문에 목적을 이루는 삶을 이루고 나면 우리 안에 막 기쁨이 넘치게 돼 있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될 것인가, 기쁨이 될 것인가, 여러분들이 그건 선택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고 나면 우리 안에는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잠깐의 기쁨이 아닌 영원한 기쁨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하기 위함인 줄로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목적대로 순종하게 되면 세상의 환경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기쁨이 샘솟는 인생을 누릴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삶을 살아내는 기쁨이 샘솟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날을 주시고 이 아침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귀한 말씀으로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샘솟는 기쁨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오늘 하루 하나님 은혜 안에서 기쁨의 샘솟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의 목적을 이루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어서 오늘도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 마음에 소원이 있어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기를 다짐하고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주님, 나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사로잡아 주시어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이 있어 그 연약한 곳에 손을 얹어 싸우니 주님, 그 연약한 곳에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어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꾸짖고 명하노니 모든 질병의 저주는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연약한 것은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예수님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보혈로 깨끗게 씻어 주시옵소서. 깨끗게 될지어다. 깨끗게 될지어다. 건강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하나님 온전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전에 귀한 예물 올려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귀한 손길 위에 만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하나님 이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부흥을 꿈꾸며 나아가고 있사오니 영적인 리더로 세우신 당회장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옷 입혀주시어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한마음으로 그 일을 이루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더운 여름날 우리 모든 성도들 건강으로 지켜보아요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